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소망인지 우리 가슴 속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nom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를 요즘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묵상해 나가면서 안타까운 시대상을 참 보게 됩니다. 지금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만 해도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후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끝장이 났다는 얘기, 아합 가문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전에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내용,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간구를 가지고 나갔던 거거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시절에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삶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시대는 어떤 간구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아합의 시대와 비교할 때, 아합 가문의 시대와 비교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더 나은 시대인가 아니면 더 심각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지금 우리는 어떤 간구를 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또 어떤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한 욕심을 품는 세대. 욕심 중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마지막 관문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보면서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한다고 생각한다면요, 미래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중인가? 자신의 욕망을 분출시키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욕망 실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내비친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욕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될 거룩한 욕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욕심을 품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눌 때 이 두 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시대길래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중일까?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분명히 아합 가문의 시대라는 건 알지요. 그래서 한번 도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빙 엘 젠센이라는 사람이 남유다 왕들의 특성들과 또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성들을 쫙 이렇게 간략하게 평가를 해놨어요. 뭐 선이냐 악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놨는데,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악이 있다가 선이 있고 또 선 나오다가 또 악이 나오고, 악이 있다가 또 선으로 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기회를 부여받고 다시 살아가고, 그게 남유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왕들의 역사가 선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있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없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이 추석을 지내고 와서 마음이 넉넉해지셨을 텐데 여전히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게 풍성한 한가위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예, 없었죠.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아합 왕조까지 한번 봅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조까지만 봅니다. 한번 성품만 살펴보죠. 성품만 살펴보는데, 자, 여로보암 하면 여러분들이 성품을 얘기해 주시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술꾼의 악함, 그 다음에 또 시므리, 살인자 악함,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므리 어떤가요? 뭐가 붙어 있나요? 악함에다가 지극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술 더 뜨거든요. 아합 어떤가요? 예, 악함에다가 또 뭐가 붙은 거예요? 사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절인지 이해가 되죠. 어빙엘 젠센이라는 사람이 평가해 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의를 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합의 시절은 악 중에 악이 그대로 넘쳐나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극히 사악함, 그래서 정말 악 중에서도 악이 난무했던 시절이 바로 아합 왕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원초적인 근본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근본은 여로보암이었지만 이 아합이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사악한 시절이었거든요. 남유다도 누구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망했는가? 아합 왕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마지막에 평가가 나타나거든요. 결국 남유다도 저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망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사악함으로 가버려 말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때 누가 활동했는가? 이 아합 왕 시절에 누가 활동한 거예요? 엘리야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최고봉인 선지자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사악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극히 사악한 아합 왕조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엘리야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은요,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넘치는 곳에, 지극히 사악한 곳에 그래도 살리시려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리치고 죽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시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포진시켜서 우리가 보고 배우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저렇게 사악한 시절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엘리야의 입술에서도 나중에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땠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나라가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요? 갈멜산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바알의 선지자 40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850대 1로 승리를 거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합 그리고 백성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해 버리는 거죠. 실망과 좌절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탄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2번을 질문하십니다. 2번 질문하신다는 얘기는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내 뜻을 받들어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삶인데 왜 여기에 와 있냐는 질문을 2번을 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보죠. 어떤 대답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 같으면 어떤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이게 히브리어의 강조법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나열하는 겁니다. 이건 강조입니다. 어떤 팀 열심을 더했습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열심을 더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중이냐면요, 엘리야 혼자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혼자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동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수요일에, 이 명절의 끝날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만 일을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 탈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셀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며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절대로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사엘을 세울 것이고 예후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뒤를 잇게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라고. 7,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000명이라는 의미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만큼, 충만한 숫자만큼 남겨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7,000명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방에도 그 7,000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교구 안에도, 우리 남산교회 안에도, 이 창원 지역 안에도, 이 대한민국 안에도 이 7,000명의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또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할 때 지치고 상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혼자서는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릅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걸어간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어느 한순간에 실족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같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또 일어나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서로 한마디로 위로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동역자를 만나고 나아가는 것. 자, 이렇게 해서 15절 16절에 보면 하사엘과 예후는 심판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와 7,000명을 남겨두신 그 존재들은요,
다시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를 펼쳐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 연합되어져야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야 다시 또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연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누구를 세우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후세를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살펴보면 길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요,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나요? 베델에서 요단강으로 가지요. 이렇게 쭉 건너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이 과정 속에서 여리고에 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베델에 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엘리야가 세운 제자들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뜻을 받들어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7,000명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나서 찾아가며 한 사람씩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사람들,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까지도 어떤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얘기, 당신의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간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한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인가? 자, 한번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연결되는 것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엘리야, 엘리사 전에 연결되는 승계 구도가 있었던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것, 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지도자에서, 그 다음에 스승에서 제자로 연결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연결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누구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구도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서 계실 때, 그때 예수님께 나타났던 존재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 정도로 구약 성경 속에서 두 쌍벽이 되는 인물을 고르러 간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쌍벽이 되는, 아마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로 연결되어질 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던가, 어떤 것이 연결되어졌던가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27장 18절 20절 보시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결될 때 무엇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즉 성령이 머무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물려지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2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존귀를, 누구의 존귀냐면 바로 모세의 존귀,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결되어질 때 특징이 뭐냐면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결될 때는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역사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시절보다는 다른 시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시절과는 이 시절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시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면 되는 시절이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호수아 시절과 엘리사 시절을 비교해보면 어떤 시절일까? 어떤 시절이길래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중일까? 즉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신세대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똘똘 뭉쳐져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져 있는 시절입니다. 그때는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시절은 어떤가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 시절은 어떤 시절인지 그걸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의 시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은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무엇과 똑같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남겨준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선임자인 스승인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과 똑같은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요, 똑같은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요, 여호수아 시절의 그 정복의 역사,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똑같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은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군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엘리사는요, 이 이스라엘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해놔야지. 바알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있어요.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부터 연합을 일으켜야 되고요, 그 연합된 백성을 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정복의 역사를 이뤄가야 합니다. 두 배로 힘든 역사가 엘리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엘리사 앞에 펼쳐져 있는 중이거든요. 자, 우리 시절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 우리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교회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물결이 가득 들어차서요, 아합 시절의 그 시절처럼 타락의 길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습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상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합의 시절이나 엘리사의 시절이나 우리의 시절이 진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도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시절이 우리의 시절이라고 한다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극렬하게 시험하며 유혹하고, 그리고 극렬하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 시절이 바로 우리의 시절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시절이 우리 시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극렬하게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 아합의 시절, 엘리사의 시절보다 더 극렬하게 고통스러운 시절이고 극렬하게 어려운 시절이면 어려운 시절이었지 결코 쉬운 시절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까요?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성령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장에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성령이 어떤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나요? 갑절의 성령이 아니라 7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7영이 뭘까요? 성령이 7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어야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고 요한계시록같이 처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절이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요, 7영의 역사,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이라는 것, 그 정도로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게 뭐가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요, 우리의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우리가 이와 같은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우셨다라고,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면요, 이제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가? 7영,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며 또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간구했을 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한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는데요, 보여주시죠. 예,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찾아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갑절 7절에 성령의 역사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 7절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7절의 성령의 역사로 간절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욕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주체가 되고요,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다 드리고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니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셔 주시옵소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죽이는 길로 갈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계획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갑절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절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절에 성령의 7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7배의 역사,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 7교회를 얘기하시잖아요.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망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분출되어 나올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7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7배로 강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희락이 7배가 되고, 오래 참음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7배로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우리 남산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7배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기로 하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게 된다면, 그 성령이 강림하신다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 여호와의 영이고요, 지혜와 총명이시고요, 모략과 재능이고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7가지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3절, 4절, 5절의 역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러할 때 어떤 세상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는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우러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들어차는, 물이 바다도 품같이 온 세상에 가득 들어차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대가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연결되신다면요, 우리에게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이끌어가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들어차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제상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 시절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7절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찬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을 믿고요, 우리의 간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 들어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극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다시 한번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위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득히 채우며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 정 다시 한 번 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제발 아버지 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해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도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제사장들로 세워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며 성령의 역사가 통과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되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모든 욕망이 죽고 하나님 나라가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 한번에 진우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속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서 7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완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 길잡이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착점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이 땅에 가득 들어차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남은 7,000명이 되어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입맞추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우리 주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